예,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688면에 있는데요.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진언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요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내일 저희 막내가 군입대를 합니다. 간혹 군대를 다녀와야 사람이 된다는 말을 듣곤 하는데요. 저도 그런 기대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대 다녀온 아들을 둔 엄마들이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대하고 일주일이면 원래대로 되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군대라는 환경이 주는 힘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 정말 환경의 영향을 생각보다 많이 받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종종 경험하는 바지만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너츠의 저자 시카고 대학 행동경제학자 리차드 탈러나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시작되는가 라는 이런 책들의 저자들처럼 사람의 변화를 연구하는 그런 분들도 하나같이 우리의 의지보다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사실 단지 옛말이 아니고 여전히 유효하고 또 스마트한 사람들은 내 의지를 또 불태우기보다는 환경을 그렇게 바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또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또 다른 환경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지, 어떤 선생님과 또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늘 영향을 주니까요. 지난 토요일 성경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남유다의 이 요아스 왕도 비록 아달랴라는 아합의 딸의 폭정에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대제사장이며 또한 고모부였던 이 여호야다와 또 고모 여호사밧 덕분에 생명을 구했을 뿐 아니라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 아달랴로 말미암아 유다의 그 다윗의 왕조가 끊길 뻔했는데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끝내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신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좋은 환경이 되어줬던 거죠. 어제 본문 중 역대하 24장 2절과 14절 하반절만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 건 겨우 7살이었거든요. 70세나 17살이 아니라 7살. 예, 우리로 말하면 아직 유치부에 가야 할 어린 아이입니다. 이런 어린 아이가 왕위에 올랐던 거죠. 어린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겠어요? 오늘날 대한민국 같은 공화국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지만 왕의 가문에서 후계자를 세워야 하는 이런 군주제에서는 군주가 너무 어리거나 혹은 위중에서 직접 통치를 할 수 없는 경우 군주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섭정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조선시대 말기에도 그 정도 신전 왕후와 또 흥선 대원군에 의해서 섭정을 받았고요. 그 외에도 오늘 살펴볼 요아스 왕처럼 7살에 왕위에 즉위한 헌종, 11세에 즉위한 명종, 12세에 즉위한 성종, 또 18세에 왕위에 올랐지만 정치 능력이 부족했던 강화도령, 철종도 이렇게 왕후의 수렴 청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리더십이 흔들릴 때 그런데 종종 일어나는 일들이 권력을 탐하는 무리들이 이 권력을 잡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요. 7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요아스에게는 다행히 이 여호야다라는 든든한 울타리, 큰 어른이 있어서 삶의 든든한 방패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된 후 통치를 2절에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라는 말로 시작해서 14절에도 똑같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라는 말로 일단락 짓는데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보호와 가르침 아래 요아스는 나라를 바르고 이렇게 건강하게 다스렸던 것 같습니다. 아합 가문에서 온 아달랴로 말미암아 바알을 비롯한 우상을 섬기느라고 방치되고 또 회파되었던 이 성전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시행한 것도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 이루었던 지적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요아스가 왕이었지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실질적인 왕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할 수 있죠. 백성들도 이걸 인정했는지 어제 본문 16절에 보면은 여호야다는 다윗성 왕들의 묘실에 장사됩니다. 이렇게 왕들의 묘실에 장사된 제사장은 여호야다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라는 말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사는 이라는 말로 이렇게 한계를 정하기 때문인데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건 반대로 여호야다가 세상에 살지 않는 동안에는, 즉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뭔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암시를 주고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여호야다가 130세를 살고 평안히 죽고 난 뒤에 유다의 든든한 리더십이 사라지자 다른 사람들이 이 왕에게 접근합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유다 방백들이 왕에게 절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때 사용된 절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이 말이 왕에게 공경의 표시를 할 때도 그때 이제 절하다는 뜻도 있지만 납작 엎드려고 하다, 신에게 경배하다, 예배하다라고 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되었던 히브리어입니다. 이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을 지극히 높인 거죠. 그러자 이 어린 왕은 자신에게 아부하는 방백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들이 뭘 말했을까요? 18절에는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요아스가 했던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성전의 제사장 손에서 자란 왕이었습니다.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성전을 보수하며 백성들의 신앙을 진작시켰던 그런 좋은 왕이었는데 여호야다가 죽자 곧 하나님을 배역한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일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식적으로 성전을 보수한 건 이 요아스가 처음이었거든요. 아마도 그런 신앙적 성과로 자만과 안일함에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아직 분별력 없는 젊고 어린 왕을 유다 방백들이 이렇게 정말 신께 절하듯 높이며 아첨과 속임수로 꿰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아스가 어쩌다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졌는지 이유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유가 분명히 제시되지 않는 건 이건 요아스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특징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암시하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이 목이 곧은 백성의 고집도 만만치 않죠. 유다 방백들의 말은 그렇게도 쉽게 들었던 왕이 선지자들의 경고는 듣지 않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죠. 물론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말이 부정당하고 반박당하는데 그걸 즐거워하고 수긍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며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려고 하죠. 그러나 이렇게 내가 또 내 감정이 선악을 평가하는 또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여 요아스와 또 그 백성들을 향해서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차마 아멘으로 화답하기 불편한 어려운 두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스가랴를 통해 요아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때라도 하나님께 엎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이 마지막 기회도 발로 걷어찹니다. 듣지 않겠다고 귀를 막는 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는다고 또 자신이 가진 힘을 동원해서 그 말한 사람을 제거한다고 자신의 죄가 사라지거나 그 죄책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겁도 없이 성전 뜰에서 선지자를 죽이는데 이건 구약에 나오는 마지막 살인 장면입니다. 피로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아달랴 무리도 성전 밖으로 몰아내어서 죽이도록 했던 제사장 여호야다와 정말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야다라는 어른이 사라진 후 하나님을 철저히 배신한 이 요아스는 결국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심판받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아스의 군대가 훨씬 컸지만 아람의 적은 군대에게 대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다윗과 맺은 신실한 언약을 위해서 이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셨는데 그 왕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겨우 생명을 구해 돌아오지만 요아스는 신하들에 의해서 결국 암살당하고 맙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는데 왕으로 40년간 재위했던 요아스는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합니다. 정말 새드 엔딩이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의 모습은 마치 군복을 입고 훈련을 받을 때는 군기가 바짝 들어서 있다가 제대 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마는 어떤 아들들 같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달라진 이 요아스를 보면서
언젠가 우리 세대가 우리가 살아신 후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은 괜찮을지 자꾸 염려가 되더라고요. 출애굽 후 광야를 거쳐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세대가 죽은 후에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아야 할 텐데 라는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올해 수능이 이제 꼭 한 달 남았습니다. 부모님의 보호와 감독하에 있던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가서도 여전히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신앙이 살아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고민들을 우리는 하고 있고 또 해야 할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할 게 아니더라고요. 예전엔 신앙이 좋았는데 과거팔이하면서 믿음의 진보를 멈추고 있는 우리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 자신의 그런 태만한 모습이 있다면 정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고를 받기 원합니다. 오는 주일부터 시작될 신앙 강좌와 또 새생명 축제 그리고 세례와 학습 등 우리의 나태함을 이런 모든 기회들을 우리의 나태함을 일깨우는 기회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130세를 살았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호야다 같은 유한한 인간에게 의존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영원하시며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신앙인들, 그런 우리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또 성경을 암송해라, 예배를 반드시 드려라.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안도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정말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그 환경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디서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져 가는 우리 더사랑교회가 되길 바라며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맨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제사를 드리며 드렸던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겸손함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첫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사람 앞에 아나무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듣는 마음,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코람데오의 정신, 이것이 우리에게 또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의 성취에 안주하며 교만하지도 않고 또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포기하지 않으며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물면서 믿음의 진보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우리 더사랑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우리가 언젠가는 이 자리를 뜰 텐데 그때에도 여전히 이 자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어져가는 우리 더사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사는 비결이겠죠. 이 첫 마음을 솔로몬은 놓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났는데 우리는 이 첫 마음을 늘 기억하고 우리 가슴에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이웃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그런 좋은 환경, 선한 환경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요아스 왕의 참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주님 우리가 무겁게 듣습니다. 지금 잘하는 것, 과거에 잘했던 것을 또 우리가 자랑삼아 주님 그 과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태만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렇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일깨워주는 그런 좋은 환경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또 우리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그들이 어디를 가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또 행사할 때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도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어디나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가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 선하고 또 환한 생명의 빛을 주님 비춰주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앞에 먼저 주님 서 있는 우리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더사랑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방학을 마치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로마서를 가지고 시작할 텐데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그저 오늘 분량을 다 읽었다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불현듯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 일들이 그렇게 말씀을 펴고 또 듣는 중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일부터 시작되는 신앙 강좌와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한 손 안에서 그 품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는 은혜의 시간들로 삼아 달라고 주님께 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축제를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한 영혼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정말 다 함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함께 지금부터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또 돕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또 경기를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응원하는 사람들이 그 경기에 이겼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처럼 그것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들과 또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정과 사업의 여러 문제로 또 씨름하고 있는 우리 가정들이 있는데요. 그 가정들에도 정말 주님의 크신 긍휼과 능력을 달라고 주님께서 그 강한 오른팔로 그들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또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고 평안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우리가 로마서로 시작합니다. 정말 성경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살아있고 또 활력이 있어서 또 우리의 또 골수를 쪼개기까지 우리를 주님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노출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우리의 손으로 또 우리의 입술로 읽고 또 우리의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우리를 읽어내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읽어 가시고 주님 그 말씀 앞에 겸허히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또 훈계받게 하시고 또 바르게 하시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일부터 신앙 강좌가 시작됩니다. 성경과 또 기도와 또 그림책을 통해서 또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무엇인지 또 알게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를 참여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가자가 아니라 정말 참여자로 또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로서 이 모든 기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이 우리가 또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우리가 또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영혼이 주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직간접적으로 새생명 축제를 또 준비하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새생명 축제가 또 매해 또 반복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정말 꼭 해야만 하는 주님의 그 열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여전히 병과 질병과 또 씨름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병세가 조금 나아졌다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우리의 육체를 만드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간직하며 우리 몸에 새기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 또한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바로 얻기는 완치되어서 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그들에게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열심을 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또 주님 충실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과 사업의 여러 문제로 또 씨름하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형편을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앞에 주님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옵고 주님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고 주님 그들에게 지혜가 되어 주셔서 그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또 응답받게 하시는 우리 더사랑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빗길에 오고 가는 모든 길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또 한 주일에 또 첫 시작을 활동을 하는 월요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더욱 건강하게 주님 그들에게 또 선한 영향이